안녕하세요. 종말론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개인적 종말론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적 종말론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되는 진리, 이 진리가 이 강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고 이전보다 더 선명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주적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무지했던 부분이 채워지고 오해해왔던 부분이 바로잡히고 또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과도하게 상상하기보다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나머지 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우주적 종말론, 이 종말론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니까요. 그래서 재림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이외에도요, 성경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주로 재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 등등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말고 재림 이전에 하늘로 올라간 분들 말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이제 오해가 있고요, 성경이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재림이 올 것을 가리키는 이 시대의 표적,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오해, 지나친 생각, 편협한 생각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막 곧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표적들, 징조들은 그런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징조들이 나오는데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시간표가 짜여져 있고 거기에 따라 일어난다. 예를 들면 500년대에는 무슨 사건, 1000년대에는 이 사건, 1500년에는 지금 이제 우리 2000년대에는 이런 사건들이 대략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역사 전체를 아예 그렇게 구조화 시켜놔 버리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역사들을 계시록에 그냥 시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기록해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실상 옳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0년대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도 따로 존재하겠죠. 우리는 그럼 그거를 추적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쯤에 나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군데군데에서 다양한 징조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것이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반복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막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첫째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징조들이 반드시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재림을
예측하는 것,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을 밀고 나가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시간을 계산하게 하는 뭔가 힌트가 있을 거다, 성경을 통해서 막 그런 표시들을 인위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뭔가 대단히 항상 특이한 일들, 뭔가 범상찮은 일들, 대규모의 사건들, 이런 일들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대규모 전쟁, 큰 지진, 악성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는 것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재림의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사건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표적들이, 징조들이 사실 일반적인 사건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재림의 징조들은요, 항상 미래에 있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미래의 사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지진, 거짓 선지자들, 이거 다 미래에만 등장할 게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하고 또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전쟁,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있어 왔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표적이기에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표적들을 통해, 징조들을 통해 깨어있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징조의 많은 특징들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거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꼭 뭔가 재림 직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기 직전에만 뭔가 이런 게 있을 거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반드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탄의 권세, 역시나 영향력 있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이죠. 그렇게 역사의 구도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반대 세력의 대립의 역사, 이 대립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평정하시게 될 그 승리를 우리는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역사에서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립 구도를 보면서 우리는 막 마음 졸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 곧 그 승리의 확실성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요, 많은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뭔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만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이 시와 때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오히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가 과연 어떤 시간이냐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단 언제인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는 점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재림이 확실하니 바로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편에 서는 일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이 재림의 징조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학자 중에 앤서니 후크마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은혜의 활동을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고요. 복음 전파,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즉 대립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후에 주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연적인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회 현상들이 많죠. 오늘은요, 이 중에서 특별히 은혜의 활동을 또 승리를 보여주는 징조, 이 첫 번째 것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두 가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활동을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말세나 종말, 말세다, 종말이다 이러면 무조건 뭔가 심판만 생각하고 재앙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결국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활동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징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다. 또 하나는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징조,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모든 민족, 소수민족, 오지 부족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순간 곧바로 예수님이 딱 하고 재림하실 것이다,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정확히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가 보여주듯 어떤 반대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여서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듣는 그 일들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약속,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는 약속,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은 구약 성경부터 이미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좀 더 분명해지고 구체화되어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고 약속된 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임령으로 남기신 말씀이죠.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전에 더 분명하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더구나 직접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올 것이요, 이 일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온 시대에 온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일을 하나님은 기어코 해내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될 때 그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좀 더 정확하게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로마서 11장 26절 보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꼭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거다, 시온에 다시 불러들여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실 그 말씀들은요,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도 그 메시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큰 이야기,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해왔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구약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루는 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목적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는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냥 심판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부요하게 되는 일, 그 일을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다.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날이 온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봤던 이 로마서 11장 26절, 이 말씀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온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충만한 숫자가 먼저 모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미래의 어떤 시기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 미래가 올 것이다. 대대적인 유대인 민족의 회심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죠. 물론 이게 꼭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난다 이런 정도의 뜻은 아니지만 확실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할 어떤 시점, 뭔가 부흥이 일어날 만한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요, 민족적으로 유대인, 동일하게 여기에 가리키는 온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것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긴 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미래의 어떤 시기에 회심하여 구원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유대인 중에 택함을 받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유대인 민족만의 특별한 회심의 시기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 말씀이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냥 민족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랑 둘째는 민족적인 유대인을 얘기한 거지만 꼭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복음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요, 어느 한 가지만 옳고 나머지는 이단적이라거나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옆에 제가 소개해 놓은 학자들은요,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 저마다 탁월하고 건전한 성경 해석자고요, 나름대로 각 견해에 대해서 탁월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랑 둘째가
분명히 충분한 일리가 있는 견해이지만 첫째랑 둘째를 우리가 취할 때 지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유대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과 국가적인 범국가적인 막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막 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곧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이었던 곳으로 다시 다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러니까 유대의 온 민족이 국가적인 회심으로 지상의 뭔가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들을요, 흔히 시온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 선교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운동을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많은 유대 민족이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있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여기서 이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할 때 여기를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범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왕으로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겨보자 라고 주장하면서 열광적으로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자의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낳은 결과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뭔가 유대 민족의 거국적인 국가적인 구원이라고 혹은 회심이라고 해석하는 데 따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결국에는 전쟁도 괜찮다, 그 지역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도 불사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쟁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부류들도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이런 견해들은 많이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 재림의 징조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 복음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될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등한히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복음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유대인은 율법, 이방인은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언약 따로 있고 이방인 언약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지역교회 내에서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한 명의 신자로서 그 기다림, 그 대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전함으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음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재림의 징조들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 대환란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어두운 시대가 도래해도 주님의 복음이 기어코
막힘없이 전파될 것이며 종국에 그리스도께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복음을 더 사랑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몸소 나타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